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지금 이게 5주째 설교 듣고 있는데요. 성품 좀 바뀌었어요? 또 부부싸움하고 화를 못 참고 그러고 있죠? 예. 아멘. 오늘 기도하신 분이 아멘 하실 줄이라고는. 예. 안 돼요. 오늘 지난번에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자 나눴으면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마태복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평생 기도 제목 중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게 없어서. 이게 평생 몇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게 하소서. 목회가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좀 심령이 가난해지게 없어서. 근데 이 기도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낮추셔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난하게 만드세요. 놔두질 않아요. 오늘 이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알려면 몇 가지 대지로 좀 보죠. 첫째는 심령의 가난이 아닌 것부터 보시죠. 심령의 가난이 아닌 것. 첫째, 심령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면 심령이 가난해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렇죠? 진짜 가난하니까.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그러나 꼭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건 또 아니에요. 제가 91년도부터 또 모태신앙인데다가 교회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면 가난하게 살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더 못됐고, 더 악을 쓰며 살고, 교회 오면 더 이렇게,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꼭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니에요. 반면에 물질이 많다고 꼭 심령이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해보니까요. 부자인데도 정말 괜찮게 겉으로 볼 때는 사시면서도 심령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분은 기도할 게 있을까 싶은데도 사는 게 괜찮아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마룻바닥에서 그냥 엎드려 기도할 정도로 부자이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의 가난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회가 그거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지지율이 99.9%잖아요. 이러면 심령의 가난을 잃지 않는 게 사실 힘들어요. 인기 있잖아요. 심령의 가난을 잃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또 낮추세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자기를 불행하게 생각하고 초라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더 있는 사람한테 가면 좀 위축되고 그러지 마요. 그건 심령의 가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도 말했지만 서울대에 나오고 하버드 나왔는데 내가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내가 서울대 나왔다, 좋은 대학 나왔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는 게 가난하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요. 가난이 여러분을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건 가난하고 나온 건 상관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온 건 나온 거고 가난하게 사는 건 가난하게 사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대학 나왔다라고 말을 못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또 가난하게 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나 이런 대학 나왔다라는 것도 잘못됐어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열등감이나 비교 의식이지 심령의 가난과는 거리가 멀어요.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난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든 못 살든지 간에 항상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게 살면서도 누구보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두 가지, 심령의 가난이 아닌 것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심령의 가난한 것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전한 파산을 말한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완전한 파산이에요. 완전한 파산. 헬라어로 가난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반적인 가난이에요. 페네스입니다. 이건 그냥 쪼들리는 가난이에요. 쪼들리는 가난.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북한 사람보다는 잘 살잖아요. 이건 페네스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가서요,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다니면서 서울대 학생들에게 전교 1등 몇 번 해봤냐 물으니까 대부분 서울대 애들이 전교 1등 여러 번 했더라고요. 뭐 2번 했다, 3번 했다. 또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했느냐를 물어보지 마시고 얼마나 안 했느냐를 물어보세요. 또 이렇게. 와, 전교 1등이 도대체, 그렇죠? 어떤 학생은 한 번도 못 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니까 영재고등학교 나왔다 뭐 이러고. 그렇죠? 이런 애들이 모인 서울대 안에서 1등 하나, 2등 하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페니스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예요. 완전한 파산이에요. 완전한 파산. 누구와 비교해서 더 가난하고 덜 가난하고가 아니라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완전한 파산이에요. 절대적 가난이에요. 절대적 가난이에요. 저는 절대적 가난이 물질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푸토코스는 절대적 가난이에요. 완전한 파산. 다 날린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밑에서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자가 없었잖아요. 바로 그게 푸토코스예요. 완전한 가난이에요. 완전한 가난이에요. 가난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고요. 돼지 치는 종이 되었고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 푸토코스입니다. 완전한 탕진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보시죠.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고요. 14절에요.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점점 가난으로 가요. 다 없애고 궁핍해지고요. 16절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완전히 이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푸토코스가 딱 나와요. 17절에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푸토코스예요. 그냥 줄여 죽는 거예요. 완전한 파산이에요. 어디 하나 주는 데도 없고 어디 하나 자기 몸 하나 받아줄 데도 없고 딱히 갈 데도 없고 완전한 파산이에요. 이게 푸토코스예요. 예수님은 이 가난을 푸토코스로 쓰셨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셨어요? 심령이 그렇게 파산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파산 신청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혼 신청, 부도, 개인 회생 절차, 큰 수술, 배신, 여러분 파산, 이게 파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를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내 심령이 완전히 파산된 걸 말해요. 완전히 파산된 걸 말합니다. 그냥 가난하고 그냥 겸손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파산된 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란 말은 뭘까요? 심령. 심령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번역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정확하게 헬라어로 들어가면요, 마음이 아니고요, 영혼이라 돼 있어요. 영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마음 이상이에요. 내 영혼 깊은 곳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음이 가난하다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 영혼 깊은 곳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바둑이 9단인데 3단인 척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실력이 9단인데 3단인 척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싫은데 안 싫은 척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 이 심령의 가난은 척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연기한다고 흉내내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건 진짜 가난한 거예요. 진짜 파산 상태예요. 이건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가난한 거예요. 진짜. 누가 기도를 하는데요, 주여 이 부족한 놈이, 주여 이 부족한 놈이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고 듣던 친구가 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야, 이 부족한 놈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부족한데! 대들었대요. 실컷 부족하다고 기도해도 결국 뭐예요? 너보다는 내가 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예요. 이건 심령의 가난이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은 진짜 가난한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잘못됐어요. 은근히 교회 안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거예요. 나보다 더 가난한 게 없을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내가 저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게 뭐가 틀려요? 저 세리와 다른 걸 감사합니다는 기도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17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죠. 17절 시작. 내가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내 아버지에게는 18절에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이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다 아버지예요. 하늘과 아버지는 하늘과 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버지께. 19절에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전부 다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 내 심령이 파산 상태가 되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너무 잘 보여져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완전히 다 파산된 거예요. 파산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가난이에요. 그냥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바로 가난이에요. 이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냥 나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우리 찬송 한 장 드릴까요? 273장 드리죠. 화면이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저는 평생 기도 제목 중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이게 푸토코스예요. 내 세상에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안 가볼 때 다 하고 다녔지만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월 보 아버지께로 가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이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어느 목사님 글에 보니까요 6.25가 터져가지고 가족이 피난길을 떠났대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강을 건너는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 헤엄을 못 친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11살 됐을 때 그 아빠가 자기한테 뭐라 그랬냐면 소꼬리만 잡아, 소꼬리만.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는데 소가 헤엄을 잘 치나요? 소꼬리만 잡으래요. 그래서 수영도 못하니까 죽을 동 살동 소꼬리만 잡고 강을 건넜대요. 소꼬리만 잡아. 소꼬리를 놓치면 안 돼. 소꼬리를 잡아. 어른 돼서도 소고기는 안 먹는데요. 더군다나 소꼬리 곰탕은 입에도 안 된대요. 소꼬리만 잡아. 소꼬리만 잡아. 꼬리 때문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꼬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제 목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속꼬리만 잡아.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11조 떼고 주일 헌금 떼고 하니까 갈 데도 없어요. 누굴 만나도 돈이고 어디 가도 돈이고 뭘 배워도 돈이고 계절 바뀌었다고 옷 하나 사는 것도 돈이고 안티에이징 화장품은 꿈도 못 꾸고 가난해서 교회밖에 없는 사람,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가난해서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뭘 말씀하지 계속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해요. 제가 작년인가요? 냉동 삼겹살을 사가지고 교회에서 구워 먹는 걸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지금 부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이고 온 목사님이 있을 때 많이 구웠어요. 주로 칠레산, 브라질산, 스페인산 이런 거 많더라고요. 맛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사면서 공통점을 알았어요. 다 축구 잘하는 나라에서 수입이 되는구나. 전부 다 축구를 잘해요. 그러면 이제 막 구워 먹어요.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 갈 데가 없어가지고 혹시나 교회 오신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디 가도 다 돈이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오신다면 칠레산만큼은 제가 구워드릴게요. 아니 어디 가면 다 돈이고 만날 데도 없고 그러면 제가 칠레산, 브라질산만큼은 구워드릴게요. 진짜 푸토코스인 사람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놓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결사적으로 붙어 가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이게 푸토코스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이나 여러분 친구분들하고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술 먹고 나니까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집을 안 가고 교회 나왔어요. 술 냄새를 좀 풍기고. 그래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또 하나, 술 하나도 안 먹고 집에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올 시간에 텔레비 보면서 과일이나 좀 가져와. 이 사람이 이쁠까요? 이 사람이 이쁠까요? 자, 술 먹었는데 마시다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빨리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리운전이든 어떻게든 해서 교회 왔어. 그래서 예배 드리고 듣다 보니까 아직 술기 나서 꼬박 자요. 자, 이런 분이 있고 맨정신에 술 한 모금도 안 되고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뭐 재밌는 거 없어? 과일이나 좀 갖고 와. 누가 더 예쁠까요? 똑같기는 뭘 똑같아요. 심령의 가난은 이거예요. 제가 정말 이 팔복설교를 하고 싶었던 걸 이제 하는데요. 나중에 또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심령의 가난이 요즘에 없어요. 성도들이. 없다고요. 다 누구 부유해. 없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없어요. 지금. 다 자기 잘 되라고만 기도하지. 허상, 허수, 허세. 거기만 기도하지. 자랑할 것은 내 자식 좋은 데 들어갔다고만 자랑하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 구원의 열매가 얼마인지 이런 건 없어요. 너무 배가 불러요, 지금.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은 뭘까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갈 데도 없고 나만 찾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예요.
첫째,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너희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대우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지만 팔복산에 앉아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종들, 아픈 자들, 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이 너희 것이란다 할 때 난 울었을 것 같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저 바리새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저 제사장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저 사두개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난 울었을 것 같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들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어요? 야, 내가 죄의 종으로 어둠의 권세에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의 자녀로 사는구나. 감격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복산에 앉혀놓고 들었던 이들은 난 울었을 것 같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가?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째는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면요, 하나님만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충만히 다스리세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냥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만 찾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충만히 다스려요. 여러분, 목사가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끝까지 들어봐요. 회개할 게 없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환경이,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이 안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누가하고 술을 마시게, 누가하고 관람주점을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 지을 환경이 별로 없어요. 맨날 설교 준비하고 맨날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죄 지을 게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회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 없는 걸 회개해요. 하나님 사랑을 좀 더 주세요. 은근히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은근히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은근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요거 회개합니다. 늘 회개해요. 늘 회개. 그래서 어제는 막 했다가도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딱 지적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어제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하나님 또 회개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사모 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은 미안해. 어제 내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화도 없고요, 짜증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화가 자주 난다, 짜증을 자꾸 낸다는 것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만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충만히 다스려요. 그래서 첫째는 평안의 천국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안의 천국. 심령이 가난해지면 더 이상 나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포장할 게 없어요. 뭐 명품으로 포장하겠어요? 학벌로 포장하겠어요? 돈으로 포장하겠어요? 포장할 게 있어야 포장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해요. 포장이 없으니까 자유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 성도님들도 저보고 목사님은 솔직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새가족분들도 목사님 솔직하시다 그래요. 솔직해요. 왜? 포장할 게 없어요. 저는 맛있는 거 사주면 맛있다 그러고요, 굴 사주면 안 먹어요. 그걸 뭐 억지로 먹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 박상수 집사님 어제 초계탕 먹기는 먹었는데 내가 맛있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우 좋아해요. 뭐 어떡하려고요. 어차피 안 사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평안의 천국이 있어. 왜? 뭘 포장할 게 없잖아요.
자기를 뭐 가장하고 포장하려고 없으니까 굉장히 자유. 그래서 상향성은 늘 피곤하고 하향성은 늘 자유한 거예요. 대기업도 매출 때문에 난리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해지려면 완벽하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하신 적이 없어요. 완벽한 존재가 행복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행복해져요. 저는 완벽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행복해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돈 있어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없어서 편하게 살아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저놈을 대세할 게 없다니까요. 권혜성 집사님 이제 헬스장 공사하는데요. 우리 교회 일하시는 분들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공사하시는 분들. 다들 일찍 오시는데요. 3시도 가고요. 4시도 가고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 집사님은 안 가고 계속 혼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보통 일하시는 분들은 빨리 다 가시는데 집사님은 왜 지금까지 안 가세요? 그러니까 내 교회니까 혼자서 뭉땅뭉땅 하고 계세요. 제가 안 피곤하냐라고 물으니까 옛날엔 좀 피곤했는데요. 요즘에는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안 피곤할 리 없나요? 피곤해요. 근데 안 피곤하대요. 왜 안 피곤하냐 그러니까 다 감사하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 힘드냐라고 하시면서 일감 안 주시면 어떡하냐고. 아, 은혜 받았다니까요. 아니 진짜 은혜 받았다니까요. 자꾸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힘드냐? 그럼 일감 안 주면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 은혜 받았다니까. 그래서 목회 힘들다 하면 안 되구나. 그러면 너 목회 그만두라 할까 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맨날 그냥 집에서 과일 갖고 와, 뭐 간식 없냐, 군주직을 먹으면서 채널 돌리고 앉아가지고 힘들다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너 힘드냐? 그럼 진짜 몸을 힘들게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한다니까. 가난해서 별 반찬 없이 먹어도 밥상에 앉아서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면 그게 천국 아니에요? 이 평안의 천국이 있어요. 평안의 천국. 어느 날 사오정 집에 강도가 침입했어요. 칼을 들고 강도가 말합니다. 너 돈 어디 있어? 사오정이 귀가 어두워요. 나 사오정인데요. 그 소리 말고 돈 어디 있냐고? 저 사오정인데요. 그 말고 돈! 저 사오정인데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할 말 없어서 그냥 갔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칼을 들이대고 별소리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나는 하나님이면 다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는 세상적인 마음이 그냥 다 지나가요. 입술로라도 고백해봐요. 두 번째는 용서의 천국이 임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일본 얘기만 나오면 이를 갈고 미워했대요. 운동회를 할 때 학교에서 만약에 만국기를 막 걸잖아요. 거기에 일장기가 있으면 막 뜯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저 일본 새끼들, 일본 놈들, 일본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완전히 나쁜 새끼들 막 일본 그러면 막 치를 떨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했지만 그 마음 위에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 마음에 일본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고 일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마음에 훅 들어왔대요. 그때부터 일본이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때부터 일본에 나간 선교사님 위해서 진짜 기도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의 천국이 임하면 용서의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말들은 사람들은 다 풀게 돼요. 이게 복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난은 누구나 다 싫어요. 가난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 중에 가난해지려고 사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살다 보니 가난하게 사는 거지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부족함은 넘치지만 불평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댈 곳 하나 없고 비빌 언덕 하나 없고 선택할 데가 없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요? 몇 가지 한번 보시죠. 시작.
계속 가져도 부족한 삶이 아니라 부족한데도 계속 감사한 삶. 저는 이 삶이야말로 천국이 너희 것이며가 아닐까요? 뭔가 계속 감사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가지면서도 목마른 삶이 아니라 부족하면서도 계속 감사한 삶. 그렇죠? 그 다음에요. 시작.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밖에서 사고, 시련, 고난 막 일어나도요, 내 안에서 이 감사가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영혼 평안해. 그죠? 하나만 더 보죠. 그 다음에요. 시작. 큰 존재가 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고 우리 보죠. 마지막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교환 이제 보시죠. 목장 모임 하니까요. 정리하면서 보시죠. 그 다음에요. 마음 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심령이 가난이 아닌 것은 우리가 같이 봤죠. 그 다음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완전한 파산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척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계세요. 평안해져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다 풀어요. 다 용서의 천국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요. 읽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나눈 기도 읽어보시죠. 시작. 요즘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요즘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재정적인 가난함, 건강, 질병, 자녀에 대한 가난함, 관계가 깨져서 외로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얻은 복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평안, 오히려 평안해지고 감사가 있고 다 내려놓게 되고요. 서로의 나눔을 놓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요. 단기선교회에서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꼭 고난을 당해야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심령이 파산 상태를 선고하며 갈 데가 없어요. 부잣집 대문에 누워서 먹을 것을 기다리는 거지처럼,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 아버지께로 가는 둘째 아들처럼 그 가난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갈 길 다 갈 때까지, 내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두리번 이런 마음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나에게 먹을 양식 주시면 나 일주일 동안 굶어 죽어요, 오늘도 나에게 양식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파서 울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울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